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뒤에 또 나오는 유다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결국 또 후손을 낳게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그 기독교는 완전 개판이다. 어떻게 아버지와 딸 그리고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가. 이 비난을 많이 하죠. 아주 비도덕적이다, 뭐 이렇게 부도덕하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좋은 얘기만,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할 만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인위적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을 뽑아서. 다른 종교에는 그러질 않아요. 다 좋은 것만 뽑고 또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 롯과 그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받고 나서 결국 산에서 굴에서 같이 살 때에 그들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성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테니까. 그 같은 엄중한 심판에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었다.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구원의 원인이 롯과 그 두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결과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돼야 자연스럽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그게 귀결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이방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뜨거운 사건을 말하고 있다. 부끄러운 얘기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과연 이러한 내용이, 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흥미거리로 넣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은 소알성으로 갔어요.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갔다가 다시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 소돔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가 내보낼 때 이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천사가 소알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에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뭐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 다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소알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천사는
아무 이야기 없이 롯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래, 그럼 소알로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과 두 딸은 소알로 도망한 거예요. 그렇게 롯이 원해서 소알로 갔으면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왔으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두려움이 생긴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의문이에요. 소알로 갔으면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면서 거기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소알보다 큰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했는데 이 소알성이라고 해서 안전할까? 앞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두려워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춰라.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춰라.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유식한 것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유식한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그랬어요. 모르면 모른다.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롯의 선택과 생각이 그것이 결국 행복한 것, 그런 결과는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으로 가라는 처음부터 산으로 갔으면 됐지. 왜 소알로 갔다가 또 거기서 두렵다고 또 산으로 가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도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선택한 길이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었었는가? 아니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은가?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예. 롯은 두 딸을 데리고 결국 천사가 말한 산으로, 결국 천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산으로 가게 돼요. 처음에 롯은 산으로 도망하는 길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20절에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소알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는 길이 너무 멀어서 도망하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바다가 되는 마당에 언제 산까지 갑니까? 가까운 이웃성으로 가면 되지. 그게 롯의 생각이에요. 괜히 산까지 가다가 그 멀리까지 가다가 중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롯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성 소알을 선택하여 그리로 도망하였지만 소알에 있는 것이 살다 보니까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두려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소돔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지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소알성이. 소알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떤 이유든 롯의 선택과 두려움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예. 롯의 두려움은 왜 두려워합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런 환경 그리고 상황 그런 것이 두렵게 한 거예요.
산으로 가기를 두려워한 것도 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고, 소알에서의 삶에서의 두려움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참 발음이 잘, 상황, 중국말로는 칭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말로는 이게 칭쾅, 상황과 환경 때문이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 나에게 닥쳐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극한 상황,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택하는 길이 자살이에요. 자살은 마지막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 죽음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면 롯의 문제는 무엇인가? 롯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것이 롯의 문제다. 예. 천사는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 그 말은 산으로 도망하는 롯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으로 도망해라. 그럼 네가 산에 가서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는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인간의 생각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아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을 하려고 그래요. 디자인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을 면하는 길이 바로 산으로 도망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산으로 도망하는 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길에서 롯의 생각처럼 어떤 재앙을 만나서 롯이 죽을 수 있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었다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롯은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자기 선택을 했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갔지만 결국 두려움에서 해방되지는 못했다. 그것이 결론이죠. 그리고 처음에 자신에게 해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산으로 가게 된 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갔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더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아서 어떤 생각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롯의 선택을 허용하셨는가?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돼. 소알 가봤자 너 거기서 얼마 못 살아. 내 말대로 산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버려뒀어요. 그래 가. 가고 싶으면 가. 그것은 자신의 판단과, 그러니까 롯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먹잖아요. 안 말렸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도 먹을 때 안 말렸어요.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예 사탄을 에덴 동산에서 있게 하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사탄이 없었으면 사탄의 미혹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마시든지, 아니면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에 쥐가 나서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와와 아담의 잘못을, 죄를, 범죄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걸 안 막고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여러분도 그런 질문, 의심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유가 없는 일이 없어요. 여기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생기는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죄 아래 떨어져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말리질 않아요. 막질 않아요. 어떤 재미나는 일화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더니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를 가는 도중에 술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하는가 봐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술집에를 들어갈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다는 게 이게 안 되잖아. 그랬다가 아이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술 먹는 게 죄야? 성경이 어디 뭐 술 먹는 게 죄라고 그랬어? 막 스스로 이제 안위하면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제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주한다는 말도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 안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건 죄인데 성령님이 같이 죄질 수는 없으니까 술집 앞에서 들어갈 때 잠깐 나와 있다가 들어가서 술 먹고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서 야, 저 양반이 신학을 한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막지 않아요. 잘못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걸 막질 않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겐 그게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가 번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약하게 만드신다.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항복하나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한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항복 안 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만 보더라도 다 모든 거 다 녹여 만들고 그것까지도 왔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거기다 건강까지 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공무원 그만둬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되고 할 일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무식한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서 해도 되고 또 우리 매형이 재벌인데 그거 회사 가서 뭘 하다 못해.
뭐 상무를 하든지 뭐 이사를 해도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맨날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안 하면 항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기서 더 이상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처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는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항복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에 뭉쳤던, 가슴속에 뭉쳤던 엉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주위에 권고도 있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런 권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질 않았고, 안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천안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유장로님이, 제가 천안에 오고 나서 2년 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조그만 상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4번, 5번은 쉬었다 올라가야 돼.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예. 미치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날고 뛰었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이 훨씬 건강하죠. 20년이 뭐예요? 훨씬 지났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10배, 100배 건강한 거예요. 예? 스쿼트도 할 수 있고 예? 플랭크도 할 수 있고.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헛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두려움에 의해서 소아를 떠나 결국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불의함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롯의 선택을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막지 않으시고. 물론 롯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입니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힘이 되는 재물과 권력, 세상의 힘, 이런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재물과 권력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권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도 뭐 큰 권력은 안 가져봤지만 그래도 쥐꼬리 많은 권력, 쥐꼬리는 아니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엔 제일 처음에 이제 대검 특별수사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중앙수사부로 했다가 결국은 없어졌죠. 거기 가서 근무를 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맛을 알면 참 그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선거법이다, 공수처다, 뭐 해가지고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무슨 국민이야. 뻑하면 국민 하는데 그들이 무슨 국민이 안중에 있어요. 자기들 뱃속 챙기기지. 그러나 그러한 권력 영원하지도 않고 화무 11홍이라 권불 10년이라. 예?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이렇게 10년을 갑니까? 못 가요. 계속 나중에는 수갑차고 교도소 가고. 재물과 권력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참 다행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나서는 아이쿠 이게 인생이구나.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바위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게 진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막아주고 뭐 넘어지려고 하면은 막 붙잡아주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할 때 큰딸이 염려한 게 뭐예요?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두 딸과 아버지하고 셋밖에 없어요. 31절에 보면 큰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할 상대를 여기 산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대부분.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보세요. 물론 이 말이 롯이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 롯이 늙어서 잉태할 수 없으면 그거는 후손을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딸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나이 먹어서 잉태할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이제 자기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잘 보시면 롯이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후손은 누구의 후손을 말합니까? 롯의 후손이죠. 롯이 후손을 보려면 롯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와. 그런데 롯이 결혼을 해서 롯의 후손을 낳아줄 수 있는 젊은 여인을 맞이하기가 없다. 맞이할 수가 없다. 이 환경에서는.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결혼할 상대가 없다. 이런 것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예?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 되기에 결국은 자기들이 롯의 두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것은 롯의 후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식을 낳아줄 여인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두 딸은 롯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하루씩 차례로 롯과 동침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롯의 큰딸은 모압의 조상인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암몬 조상의 조상인 베나미를 낳게 되었다. 이들의 행위는 참 부도덕한 행위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롯은 물론 술이 취해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롯과 롯의 두 딸을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죠. 롯이나 롯의 두 딸 모두가 도무지 구원받은 자의 행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본문은 롯과 두 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제가 항상 성경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거에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우리가 지나간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거를 읽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설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우리하고 롯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두 딸이 롯과 동침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후손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후손에 대한 강한 욕망이 아버지와 동침하려는 잘못된 방법까지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강한 욕망에 이끌려갑니다. 욕망에 의해서 내게 유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욕망, 탐심,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고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욕망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다만 욕망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실감하면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를 보게 될 뿐이에요. 인간의 욕망 그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그거 안 없어져요. 다만 내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가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 말고는 이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롯과 두 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소돔에서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들이나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롯과 두 딸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는 동일하다.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린 그 답을 뭡니까? 그 답이 왜 구원받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구원의 이유를 내세울 것이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하나도라는 말 안 쓰고 일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일도 없어요.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에 속하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